잘 보셨죠? 오늘은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나귀가 나오고 밭이 나오고 이래서 막 그 이솝우화를 보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밑에는 좀 복잡한 얘기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들 아시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하나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자기보다 강대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전멸당하는 것을 막 봅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모압 왕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저 사람들하고 싸우면은 질 게 뻔하다는 걸 지금,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한테 와서 해코지를 못하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전쟁이 미사일이 몇 대고 제트기가 몇 대고 핵을 가졌느냐 안 가느냐, 그게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하지만, 그 옛날에는 전쟁의 승패가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군대 가도 기독교, 불교, 천주교 중에 골라서 어디 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비빔밥 먹으러 절에 가고 초코파이 먹으러 교회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무조건 그 부족들이 섬기는 신은 대충 하나로 돼 있고, 이쪽 부족과 이쪽 부족이 싸우게 되면 싸움이 비슷할 때는 어느 부족이 더 강한 신을 섬기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지금 굉장히 겁내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집트를 멸망시키고 나왔어요. 아주 이집트를 초토화시켜 놓고 거기에 있는 그 왕들과 고관 대작들이 다 물에 빠져서 그거를 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파죽지세로 올라오는데 이거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꾀를 낸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이 자기 신들한테 저주를 받을까? 광야에서 저주받을 짓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모세한테 대 들고 돌 들고 이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계속 봐주시면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하게 만들려고 이제 발람을 부른 겁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고 그 지방에서는 꽤나 이름 있는 복술가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박수무당 같은 사람입니다. 요즘은 박수무당이라 그러면 막 미신이라 그러고 무시하고 이러는데, 아프리카 이런데 부족들 사이에만 가도 그쪽에 마법사라 그러죠. 우리는 복술가라 그러고 박수무당을 낮춰 부르는데 그쪽은 마법사라 그러고 굉장히 높여 봅니다. 그리고 그 마법사들이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어서 누구를 저주하겠다 이러면 그 집은 이제 풍지박산 난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그 능력들이 동반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선교사님이 그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나무를 섬긴대요. 그 나무에 마을 가운데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나무를 섬긴대 사람들이. 그래서 기가 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성황당이라고 이렇게 띠둘러 놓고. 그래서 도끼를 들고 그 나무를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그 나무 자르고 나서 선교사님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기는커녕 사람들이 와, 우리 신을 함부로 건드리더니 당했다 이렇게.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런 믿음이 그 부족 안에 강할수록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의 힘이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영들의 신의 지배가 무엇을 가지고 지배하냐면 공포로 지배해요. 공포. 두려워하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디 이렇게 가니까 바닷가에서 교회에 있을 때 보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신을 두려워, 해신을.
바다가 용왕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갈 때 용왕님한테 제사를 지내고 갑니다. 이거 받아먹고 좀 우리 좀 잘 봐주라 그러고 갑니다. 겁내합니다. 그래서 공포로 다스린 게 보통 이방 신들인데, 발람을 불러다가 이제 합니다.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든 저주해봐라 그러니까 발람이 아주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말씀만 너희에게 할 수 있다, 이 말을 해줘요. 이거를 들으면 이게 무슨 대단하게 신실한 선지자의 말처럼 들립니다. 선지자들도 그런 게 많아져. 발람이 딱 두 가지 말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가고 허락 안 하시면 못 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한테 명하시는 말만 할 수 있다. 내 임의로 말 못한다. 그렇게 합니다. 이거 사도들하고 똑같습니까? 사도들이라는 아포스톨로스 뜻이 보냄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냄받아서 가고, 그리고 그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해라. 자기 말로 하면 힘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할 때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선지자든지 아니면 이거를 블랙 매지션이라 그래요. 저주를 전문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저주 전문 이런 마술사들이 많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색깔이 다른데 이쪽을 화이트 매지션이라고, 이걸 블랙 매지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색깔은 달라도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발람이 하는 행사를 보면 아주 신실한 선지자의 모습을 합니다. 어디 선지자는 하나님 말 안 듣고 도망가다가 배에서 심청이처럼 물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갔습니까? 그것도 비슷하네.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신내림이라 그러죠. 신이 내려가지고 말을 할 때 그 신이 알려주는 것만 말해야 정확하게 딱딱딱 들어맞지, 그냥 내가 짐작해가 내가 대충 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몇 번은 통할지 몰라도 결국은 뽀록납니다. 왜? 가짜인 줄 사람들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신이 나에게 알려주는 것만 정확하게 말했을 때 이게 쪽집게라고 해서 탁탁 찍어 맞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신이 덮어 씌웠을 때 그 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고, 또 이방신들은 공을 들여야 말합니다. 그냥은 안 나와요. 공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발람이 몇 번 하다 보니까 이거 제사하고는 별 관계없네 라는 걸 깨닫고 이제 그냥 막 나중에 네 번째는 세 번을 이스라엘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왕은 굉장히 화가 나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공을 들여가지고 이 사람을 사신들을 파견해가지고 폰에 복채를 들고 가보니까 겨우 데려다 놨는데 저주하랬더니 축복을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발람에 대해서 좀 집중 조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하는 행동들과 말을 보면 아주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한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서고 주시는 말씀만 하고, 이게 껍데기만 봐서는 그냥 웬만한 선지자보다 뺨을 칩니다. 니누에로 보낸받은 선지자 알죠? 요나는 하나님 말 안 들으려고 다른 데 다시 순간 도망가가지고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보다 더 나은 사람처럼 보여요, 행동은. 그래서 이 사람의 참인지, 아까 흰 거냐 까만 거냐 그랬는데,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아는 방법은 행동만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있죠. 그러면 막 어떤 사람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막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막 그러면 이 사람이 참 선지자냐 그러면 이게 또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디 나오는가 하면 제가 한번 그 부분 읽어드리고, 제가 잘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21절에서 3절까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거 우리보다 더 능력 있네요. 귀신도 쫓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그런데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힌 말이죠.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는 그건 모르겠다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구청에 가서 구청장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도시계획을 좀 이렇게 하려는데 저쪽에 그린벨트 좀 풀고 가지고 저 아파트를 좀 지을 예정이다. 대통령령이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막 식사 대접을 하고 그 주변에 관광도 시켜드리고 막 도시계획을 수정하고 건축과장 불러다가 그린벨트 풀어라 그러고 다 해놨어요. 다 해놓고 이제 근데 맨 마지막에 좀 느낌이 쎄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의를 해봅니다. 청와대 쪽으로 이제 어떻게 라인을 타가지고 문의해봤어요. 그래서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와서 이러저러 하다는데 혹시 뭐 이런 계획에 대해서 아시냐? 그러니까 답이 왔습니다.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 그런 사람 보낸 적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짜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막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건너가려겠는데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 누구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한 겁니까? JMS 한창 TV 나오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JMS 고위 관리가 그 실체가 막 폭로돼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셨나요? 그 TV에 막 나오잖아요. 그 검사한테 막 이렇게 나 메시아 아니에요 하고 막 사정하는 그런 장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 사람 충격받아가지고 아파트에서 투신했답니다. 평생을 자기가 거기 헌신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발람이 지금 딱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발람의 행동만 보고 이 본문만 보면 발람에게서 어디 흠을 잡을 데가 없습니다. 복채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다 했어요. 근데 베드로 후서의 2장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단 가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불법이라는 말이 아까 나왔죠.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베드로도 예수님 순례자라고 불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았다. 누구한테? 나귀한테. 그러니까 아까 얘기 아까 같이 보실 때 누가 제일 불쌍합니까? 나귀가 제일 안 됐더라고요. 앞에서 칼 들고 있으니까 피해가지고 밭으로 갔어요. 밭으로 가니까 또 주인은 화나가지고 막 채찍을 때립니다. 그래서 길로 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가면 천사가 치겠고 엉덩이는 아프고 그러니까 벌써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귀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입을 열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막 주인한테 막 항의를 합니다. 내가 평생에 당신 말 안 들은 적이 있냐? 없다. 그 이렇게 나를 때리느냐? 네가 말 안 들으니까 때리지 하는데 그때 발람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발람은 하나님과 관련된 선한 연계를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악한 연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눈이 뜨졌으되 밝은 쪽은 못 보고 어두운 쪽만 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악한 영들하고 계속 이렇게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은 민감하고 잘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칼 들고 서 있는데도 짐승보다도 못 알아차릴 정도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불법을 행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첫 번째 하나님이 발람한테 말씀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따라갈까요? 그러니까 가지 마라. 저주할까요? 저주도 하지 말고 가지도 마라. 이 백성은 복받은 자들이다. 한 번 딱 말했습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시건이 말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한 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막 바꾸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발람한테도 한번 얘기해놓고 다음날 또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는 아유 귀찮다 막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택하시고 부르시고 막 은사를 주실 때는 그 은사가 패해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또 올무가 됩니다. 은사와 부르심
부르심은 구원에 관련된 것이고 은사는 아까 막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발람처럼 돈 좀 받고 예배 한번 드려줄 테니까 어디 서울에 강남에 어떤 사람이 카페인가 뭐 카페인가 뭐 식당인가 차렸는데 그 앞에 큰 교회 가서 그걸 했대요. 가서 좀 예배 좀 드려달라. 그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더랍니다. 1,000,000원이다. 이게 무슨 소리니까 예배 한번 드려주면 1,000,000원 준단 말입니다. 돈 달란 말입니다. 그리고 1,000,000원 그게 무슨 뭐 그 예배 드려주면 뭐 손님이 막 미어 터지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어도 실제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많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발람만 그러느냐라고 하면 여기 우리가 자신을 대입시켜보면 참 겁이 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뜻을 따라 살려고. 뜻이 뭐냐면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고 원치 아니한 곳에는 안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천사가 칼을 빼들고 눈이 밝아서 그걸 보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머리를 숙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거 꼭 회개하는 것 같아요. 회개하면 돌이켜서 가야 회개인데 안 갔습니다. 계속 자기 갈 길 갑니다. 회개는 아닙니다. 무서우니까 일단 머리는 숙인 겁니다.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만일 당신이 원치 않으시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꼭 순종하는 마음 같지 않습니까? 회개와 순종이 그리고 몸을 숙여서 엎드리니까 겸손과 회개와 순종의 모습이 다 보여요. 이 사람의 외면에서는. 그러나 결과를 보십시오. 다시 발람은 그 나귀를 타고 모압에게 갔습니다. 이거 순종 아닙니다. 처음에 가지 말아 했으니까.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할 때는 그거 하더라고요. 기도를 했는데 뭐 한 번 기도하니까 그 뭐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해라. 또 며칠 있다가 기도하면서 기도하니까 하지 마라. 이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받은 거를 뭐 해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발람에서 나온 것 같아요. 처음에 가지 마라 했고 저주하지 마라 했고 뭐 이런 거. 가서 저주하려고 어떻게든 저주를 해야 자기가 모압한테 뭐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해볼까 싶어서 했는데 해볼까 싶어 뭘 하냐면 모압한테 재단을 7개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 7마리 잡고 뭐 염소 7마리 잡고 양을 잡았나 그래가지고 14마리의 짐승이 희생됩니다. 그걸 3번이나 해요. 한 번에서 축복 나오니까 2번 또 해요. 그래도 축복 나오니까 3번째까지 합니다. 왜 발람이 계속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든 저주가 한번 나올까봐. 한 번이라도 저주가 나오면 자기는 엄청난 복채를 챙겨서 집으로. 근데 아무것도 안 나고 축복만 나오니까 에이 안 되겠다. 이제 저주 나오는 건 보니까 예시랑좀 뭐 안 되길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 재단도 없고 재물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이거 이스라엘 축복하신 걸 기뻐하다는 걸 이 사람이 딱 눈치가 빠르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굉장히 눈치가 빠릅니다. 말 한마디 뭐 이렇게 해도 딱 알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좀 둔한 줄 모릅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이번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해보겠다 그래서 막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래에 될 일을 알려줍니다. 이 모압 사람들을 어떻게 멸망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흥황할 얘기들을 막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셨겠죠. 그런데 뭐든지 사람이 끝을 봐야 됩니다. 중간에 뭐 조금 잘 되고 이런 거는 끝이 안 좋으면 결론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 발람이 나중에 그 민족 족속들을 이스라엘 정복 전쟁 중에 죽이는 중에 발람도 그 칼날에 같이 죽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선한 예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둬라 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살려뒀을 겁니다. 여러분 그 기생 라합 아시죠? 붉은 줄 매달아가지고 온 가족이 다 살았지 않습니까? 그냥 숨겨줬을 뿐인데 숨겨준 거잖아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물론 위험 부담이 있었지만 위험 부담은 발람이 더 많았죠. 저주하라고 했는데 축복을 3번 4번씩 했으니까 모압이 많아가지고 야 저거 끌고 가 이렇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 앞에서 이렇게 막 담대하게 막 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담대한 하나님의 종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그냥 뭐 보고도 못 받고 다 죽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공로도 안 챙겨주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축복할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은 그냥 돈 벌려고 갔다가 잘 이렇게 안 돼가지고 그냥 돌아간 것 뿐이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발람을 쫓아서 패역한 길을 가고 불법을 행하고 막 그렇다. 아니 그 사람은 별로야 별로. 너가 착각하면 안 돼. 이 말을 베드로가 해주는 겁니다. 확증을 해주는 겁니다. 신약에서.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이제 겁나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영표 씨가 그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 한번 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는 선택이 있고 안 믿는 선택이 있다. 자, 죽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죽었을 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무의식이지 않느냐? 무당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믿어서 지옥 가지 않느냐?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믿었을 때 가정해 봅시다. 믿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없으면 죽었을 때 그냥 무주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 믿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그래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선택하려합니까? 본전 이상하는 대로 똑같이 믿고 안 믿고 이건데 무하면 둘이 결과가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실 경우에 안 믿은 경우는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조금 가능성이 많은 좋은 대로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 하더라고요. 저는 똑같은 말을 여러분들 드리고 싶어요. 믿지야 본전 아니냐? 한번 믿어라 봐라. 그래도 정말 믿어지면 할 수 없고 뭐. 그래도 믿어지면 만에 하나 죽었을 때 천국에 있으면 어쩌합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건 천국 가는 게 낫다. 이 말하면서 이제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발람에 대한 얘기는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안 믿는 사람은 은사 안 주지 않습니까? 부르심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잘못 산다고 해서 은사가 사라지진 않아요. 제가 막 아주 고약한 성격을 가지고 막 누구를 막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다고 여기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저를 안 쓰시느냐? 쓰십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막 천사 같은 말을 하고 내려가서는 완전히 개차반 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어두움에 헤매고 다니면 그 능력은 약해지긴 하겠지만 쓰시긴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겁니다. 저만 그러냐?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사랑하시면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라서 그렇긴 한데 그렇습니다. 결론은 발람처럼 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발람 같은 경우는 뿌리가 썩은 사람이고 원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기본적으로 믿고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 살아가면서 다 받아요. 근데 마지막 때 주님이 이렇게 문 앞에 서셔가지고 어서 와라 어서 와 들어와 그래 들어가 천국 문 열어 들어갑니다. 이렇게 너는 뭐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발람같이는 아니더라도 분명히 부름 받았고 구원 받았고 은사도 받아가지고 했는데 괜히 머리에 끌적거리시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찬양할 때 보면 가끔 구글이 대답을 해가지고 지금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고자 하는 마음, 그분 앞에서 늘 회개하는 마음, 이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친밀감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친구는 어떻습니까? 툭 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래 안 합니까? 친구끼리 속에 있는 말도 막 터놓고.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구인가 아닌가? 속에 있는 말들을 다 합니까? 혹시 이렇게 덮어놓고 못하는 말이 있을까요?
요거는 조금 물음표를 쳐봐야 됩니다. 그 부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낱낱이 다 해결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발람 얘기를 말씀드린 게 막 주님이 몽둥이 들고 서가지고 옛날에 그 무슨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애들 붙들고 두들펴는 학생 주임처럼 막 이 무슨 천사가 칼 든 것처럼 이렇게 가지고 니 똑바로 안 살래 이래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조용히 와가지고 야 내가 보니까 요거는 좀 고쳐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이 모른 척을 해요. 그래서 다시 또 얘기합니다. 어이 얘기해보자. 이거 좀 고쳐야 안 되겠나? 정말 이러고 가요. 그러면 예수님과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저거 분명히 우리 천국 사람인데 왜 저럴까? 3번, 4번 하면 이제는 음성이 바뀝니다. 친구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닫는 자가 있어요.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무감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타임낮은 양심이라고 합니다. 몰라요. 모르면 이 발람이 나귀나 알아도 이 사람이 한낱 미물보다 못한 만물의 영장이 미물보다 밑에 나. 이 사람은 어둠의 사람입니다. 밑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귀가 어두운 사람들은 나귀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죠. 구원받았고 은사도 해놨는데 축복까지 받았는데 마음은 저 밑에가 있다.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시면서 굉장히 통탄하십니다. 율법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사람들한테 율법 때문에 존경을 받아요. 율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인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인데 근데 예수님 보시니까 야 너는 세리와 창기보다 못하네. 세례요한은 아예 그냥 대놓고 세례받으러 오니까 이 독사 자식들 독사가 뭡니까? 하와 유혹한 거. 이 마귀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아니 요즘으로 치면 목사고 장로고 막 어디 총회장이고 이런 사람들한테 야 이 사단 새끼들 하니까 이게 뭡니까? 세례요한이 이상한 사람이죠. 아니, 종교 지도자들한테 추기경이 왔는데 야 이 사단 자식아 하니까 미친 사람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는 존경받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무 수잘데기 없는 집신처럼 버려지는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셨고 계시록에는 자기 옷을 세마포 옷을 그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희게 한 자들이다.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보지 않으면 발람처럼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어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저한테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생각해 보시고 구원은 괜찮은 것 같아 싶으면 내가 정말 회개한 심령인가 요거 확실하게 한번 짚어 넘어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친구한테 야 너 내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그러면 없는데 하는데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 찜찜한 부분 없습니까?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거 해결해야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고 나기보다 나은 사람, 눈이 열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못 모르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그 길을 재앙을 보고 돌이키나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 해를 받느니라. 이게 발람 얘기죠. 우리 얘기이기도 합니다. 잠언이 꼭 발람들이라고 기록했나요? 우리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아가다 해를 받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항상 그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시록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교회가 우리잖아요. 그래서 귀가 있으면 들어봐라. 눈이 있으면 앞에 칼 뺀 천사를 보라 이겁니다. 못 보면 뭐보다 못한 사람? 미물보다 못한.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만물의 영장이. 그래서 반드시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님 발 앞에 나가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점검해 보시고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내가 이제 잊어버릴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으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그런데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전하라고 제 마음 가운데 부탁이 있어서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꼭 누구를 향해서 지금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를 향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베드로도 그러죠.
왜 베드로가 그런 얘기합니까? 자기도 당해봤거든 주님한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면 안 돼요. 옥체 보존하옵소서.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깜짝 놀랐어. 나 수제자인데 사단이 뭐야? 발을 막 씻기는데 자기는 그래도 수제자니까 더 씻고 싶어요. 목욕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은 목욕할 필요 없고 발만 씻었는데 이게 그날의 회개입니다. 그날의 나의 회개할 분량, 회개 분량은 그날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쌓이고 구독 쌓이고 이어서 나중에는 회개할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지경이 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물음표 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회개할 거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요거는 무조건 물음표 회색 지점은 무조건 까만 됩니다. 흰 쪽 아닙니다. 흰 쪽은 분명하게 자기 확신합니다. 아 나는 하얘 할 거 없어. 근데 까만 사람은 갸우뚱합니다. 아니 내가 그런 게 있나? 갸우뚱고 까만 겁니다. 심지어는 욥이 나는 하얘요. 나는 결백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했는데 하나님 딱 만나니까 탁 엎드립니다. 내가 쓸데없는 소리 했습니다. 내가 죄중에도 하면서 결백하다고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욥도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앉아서 딱 팔짱 끼고 앉아요. 내가 어쩌라고? 이런 사람은 까만 쪽입니다. 흰 쪽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짚어 넘어가고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실 때 2, 3분간만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고 그래서 눈도 띄어지고 귀도 열려서 나기보단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